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찬송가 40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주
네, 이제 여름 시즌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름이 시작되는 6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나태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름 기간 동안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되 좋은 학습 습관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성경책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주님의 메시지,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세상에 좋은 메시지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쁨, 감동, 희망과 같은 이런 좋은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 좌절, 질투, 절망,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또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책 중에서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책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시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9편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평가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본 시편은 그렇게 시인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주관적인 정서와 함께 주관적인 감동을 듬뿍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찬양이라면 후반부인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성령 안에서 본 것이지요. 그래서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하면 하늘을 봐도
하나님. 창공을 봐도 하나님.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창공이 무슨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소리가 그런데 그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린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은 하늘로 대표되는 우주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창조 세계를 막 찬양하고 있다가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네, 한 단어로 이것을 묶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은 아무 결함도 아무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so what?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지요? 본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여 아무 결함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러한 말을 하기 이전에 10절에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네,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게만 느껴지십니까?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읽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 기도를 같이 드려볼까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그런 진실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사모하거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지요. 음식의 경우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을 좋아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하기 전에 말씀을 내 안에 꾹꾹 넣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맞습니다.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기쁨과 즐거움 자체인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으니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읽는 것보다는 먹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무엇을 먹었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힘든 광야 생활을 살아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 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죄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답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과 특히 암송으로 내 마음에 저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게 해주시고요. 적용하는 것보다 성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어떠한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Live biblically versus live by the Bible, live by the word. 다릅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성경적이게 즉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live by the Bible, live by the word는 2023년 우리 ANC 오늘의 교회 표와 같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빵처럼 빵적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빵처럼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말씀을 반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Apply the word 그것과 reflect the word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적용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적용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임하니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말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자는 주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후자는 주어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다루지 사람이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줘요.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반영된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은 말씀이 반영된 것이지 아담이 말씀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뒷부분에 말씀대로 말씀으로 그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닌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성경 안에 성경, 미니 바이블, 성경을 압축해 놓은 작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숨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합니다. 샬롬.